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지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중에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니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누구든 내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셨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저녁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장로님과 아마 집사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실 때 자원하는 사람 2명을 받겠습니다. 원상복구하는데 물론 제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그 기회를 드리고자 제 눈을 다 피하시죠? 제 눈을 피하시는데 2명만 남아서 네, 우리 함께 이거 원상 복귀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었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팔레스타인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죠. 그때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세 아들도 한꺼번에 동시에 다 죽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사울이 아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이 한 명 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보셋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 읽어보셨나요?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내용을 따라가기 쉽지 않았냐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삼국지 보면은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름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름이 좀 여러 명이 나올 텐데 잘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남은 아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보셋. 네, 어렵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럼 사울 왕이 죽었다면 그 다음 왕이 바로 이어서 다음 왕이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이 죽었지만 사울 왕 쪽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세력들이 남아 있겠죠. 누구를 중심으로 될까요? 이스보셋이 아들이니까 남은 아들이니까 이스보셋이 그 다음 왕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보셋이 힘이 없었어요. 명목상으로만 왕이었지 실질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사울 왕 때부터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이면 이제 군대에서 최고 막 국방부 장관인 것처럼 최고의 뭐 무술이 뛰어나고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아시겠죠? 아브넬이 사실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그 다음 사울 왕 다음으로 서 있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아브넬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아브넬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당시 왕들은 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첩은 아직 살아있는데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것을 지켜본 아들 이스보셋은 기분이 어때요? 아주 안 좋죠. 물론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첩이니까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랑 부하가 잠을 자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죽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감으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왕인데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구나, 나를 물러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항의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하느냐, 동침을 하느냐라고 항의해요. 자, 그 말을 들은 아브넬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아브넬이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얘는 막 나가는 애잖아요, 아브넬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 머리, 원래 머리를 이제 동물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보셋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죠.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스보셋 너를 유다 쪽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 쪽에다가 안 넘겨준 줘서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거야. 몰라? 그 은혜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넬은 기분 나쁜 다음에 당장 어디로 달려갈까요?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다윗이랑 손잡아요. 어제까지 이렇게 사울 쪽에 있다가 막바로 다윗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한마디로 자신의 이득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주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의 적이었었거든요. 사실 아브넬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울 왕 밑에서 다윗이 한 10여 년 넘게 막 쫓겨다녔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여러분?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을 그렇게 10여 년간 쫓아다녔는데 기분 상한다고 나한테 다윗이랑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싹 달라붙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밑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어요. 다윗 쪽에도. 이제 이름이 점점 추가가 되니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다윗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는데 군대 장관의 이름은 요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이랑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대장 요압, 사울의 행동대장이었던 아브넬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 얼마 전에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는데 아브넬이 갑자기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다윗 왕은 왜 이런 사람을 받는 거야?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다윗 왕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동생 죽인 아브넬을 몰래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좀 화가 났겠죠? 하지만 요압은 평생 동안 자신에게 충성을 바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들어온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 쪽의 후손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옛날에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 아닌가 했는데 예루살렘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수도였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 왕 쪽에 우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힘이 쭉 빠져요. 어떻게 된 거지? 왜냐면 아브넬이 자기를 비록 배신을 했지만 이제 나는 점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는구나. 나는 그냥 허수아비구나. 다윗의 세력이 점점 세진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보셋만 알았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알죠. 이 형세를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명도 있었는데 이 두 명이 누굴 죽일까요? 이스보셋을 또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서 그 목을 잘라서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가지고 가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다윗이 대세니까 레갑과 바하나 입장에서는 우리 대장을 목 잘라서 갖고 가면 우리를 되게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런 것에 되게 싫어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거 되게 싫어하죠. 왜 그래요? 자기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을. 하지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가 그것도 모르고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오니까 다윗은 또 싫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배경으로 지금 오늘 사무엘하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권력의 이동 시기에는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보스가 바뀔 때 어느 줄에 서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라고도 얘기하고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진짜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 아주 각박하고 무섭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바뀔 무렵 권력의 대이동이 있을 때 과연 정말 누가 뜨는 해인가 누가 지는 해인가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되고 또 자기 잘난 줄 알고 설치다가 아브넬처럼 하루아침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판단은 되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무서운 세상을 전혀 필터하지 않고 가감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미화시키지도 않고 종교 경전이잖아요.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이상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인물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아브넬일 것 같아요. 사울 왕의 군대장관, 이스보셋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자 자기가 평생 동안 섬겼던 왕의 아내와 동침해버리는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관계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보셋을 딱 봤을 때 새로 왕이 됐는데 너무 약해요. 리더로서 너무 약해. 그러니까 막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약한 자에게 막대하는 모습 우리 안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좀 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좀 막대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강한 사람 아니면 우리에게 미래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줄 포텐셜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좀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사실 되게 감추고 싶은 모습인데 우리 안에 그런 비굴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인격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강한 사람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넬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결심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는 어때요?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적에다가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면은 내가 큰 이득을 나중에 저 밑에서 또 볼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닮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 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이게 결코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BC 100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BC 10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어떤 인간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과 패턴은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안테나를 곤두세워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미래에 더 내 자신이 더 안위가 생길 것인가를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고민하는 것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의 몫일 텐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 선을 지나쳐서 정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벌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순결하게 따르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순결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도원에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나는 요즘에 영적으로 좀 어떤가? 나는 요즘에 영적으로 어떤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쪽 편에 서고 이쪽 편에 서기보다 누구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절을 보니까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은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주일 설교가 야곱 장례식이었는데 이스라엘 지금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면 구약성경 내내 신약성경 내내 계속 지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를 모르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그 조상으로 삼아서 지파가 생겨난 건데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고 그 전이었던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 쪽으로 얼마나 막 이렇게 했었겠어요. 우리 사울 왕.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운이 되고 유다 지파가 이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지파는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윗이 대세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모였을까요? 다윗을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이랑 고륙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왕과 가족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죠. 우리는 친척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다. 이제 우리 잘 해보자. 라고 바로 이렇게 돌아서죠. 2절 뭐라 그러죠? 전에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군대를 지휘하셨던 분도 당신이잖아요. 과거에 다윗의 공적을 막 높여줍니다. 그때 사울 왕 때 정말 멋있었어요. 골리앗도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 막 계속 침공해 올 때 블레셋 계속해서 막 죽여줬잖아요. 다윗이. 당신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의 공적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마저 당신을 인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 왕 된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하나님까지 막 이 얘기하면서 다윗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래서 장로들이란 나이가 든 사람들인데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러 와가지고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지금 두 번째인 거죠. 첫 번째로는 원래 누가 오래전에 기름 부었잖아요. 누가 기름 부었죠? 사무엘이 예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기름 부으면 이제 왕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울이 진짜 왕 됐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면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계속 살려고 생존하려고 도망다녔잖아요. 그 연수가 한 10년, 뭐 15년, 뭐 그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 1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도망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드디어 왕 된 거예요.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다윗의 인생이죠. 이럴 거면 나의 기름을 왜 붓어?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왕이야? 왕은 됐고 나는 제발 내 목숨만 부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을 맞춰가지고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죽여서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 미래의 차세대 이 유망주가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막 다윗을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이랬잖아요. 그랬던 다윗인데 그럼 뭐예요? 좀 이따가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로 처참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도대체 언제 왕이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몇 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75세 때 부르셨죠. 그러면서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그래서 자손이 얼마나 많을 거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별은 됐고 아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시간이 몇 년이죠? 25년. 그래서 100세 때 애를 낳거든요. 그 25년 동안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별은 됐고요. 그냥 아들 한 명이라도 좀 빨리 주시죠. 그래서 못 기다려가지고 막 자기 수를 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주어졌다고 해서 금방금방 되지 않는 사례인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어요. 이집트 왕자니까 얼마나 그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몸도 아주 건강하고 뛰어나잖아요. 근데 자기네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민족을 한번 내가 이끌어보겠다. 왜? 본인이 이집트 왕자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따라요, 안 따라요? 다 비웃죠? 너 사람 죽이려면 우리도 죽일래?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죽인 게 들통났나 보다 그러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몇 살이 됐습니까? 40세에 사람 죽이고 80세까지 40년 동안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젊은 시절을 양치는데 그냥 다 썼어요. 이제 80세가 돼서 이제 은퇴하고 끝내야겠다.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구나 하는데 그때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을 꺼내라 이 일을 시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해도 우리 시간이랑 하나님 시간은 그 시간표가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 낭비 같아요. 그리고 그 허비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다 부질없다라고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재밌으세요? 재미없으세요? 막 오늘 수요일에 오면서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막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오셨어요? 왜 수요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주중에도 그냥 못 봐 그냥 이런 교회가 막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막 신나셨어요? 요즘 신앙생활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막 기도하고 막 하면 막 응답이 팍팍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막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을 보세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감동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빚어내는 그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뭘 배웠을까요?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얼마나 자기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바로 초고속 승진했다면 그 밑바닥의 삶을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삶을 보면 약자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생성되어지는 그 시간은 인간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불필요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보배를 우리 안에 빚어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뒷마당에 플럼, 자두가 있어요. 자두가 풍성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끝나고 한두 개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예배 전에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0개를 땄는데 갖고 온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싱크대 위에 이렇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놓여져 있는데 그냥 제가 다 먹을게요. 여러분이 그냥 먹은 걸로 치시고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플럼을 왜 지금 플럼 얘기를 하냐면 플럼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수백 개가 열려가지고 지금 바닥에 다 버려져서 막 밟고 다녀요. 너무 많아가지고 따먹지도 못하고. 근데 집에서도 제가 유기농이잖아요. 농약을 쳤어요. 저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렁주렁 벌려져가지고 먹어라 가족들에게 얘기했지만 저만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플럼을 제가 먹으면서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플럼이 참 좋은 과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파이버, 섬유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혈당 조절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뼈가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과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플럼을 따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뭔 일을 했나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플럼이 제가 우리 집에 이사를 왔을 때부터 그냥 그 자리에 걔는 서 있고 아주 따가운 햇볕과 그리고 추운 밤, 더운 밤 할 것 없이 그냥 걔는 그냥 가만 서 있는데 오늘 갑자기 딱 저는 보니까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들이 수백 개씩 이렇게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서 있는 저 플럼 나무처럼 너무 갖다 붙이는 것처럼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만 1년 내내 저렇게 서 있는 플럼처럼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딱 보니까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어서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반복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지난주랑 똑같아요 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빚어가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하루의 일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루를 무시하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막 살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주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부스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여부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여부스 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8절을 보니까 좀 해석이 어렵죠.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차라리 영어 성경이 쉬워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그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공격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부스 사람들이 비아냥되면서 조소합니다. 다윗 너까지 거 네가 들어와도 다리 저는 사람과 그리고 이런 장애인이 막아도 너 정도는 막을 수 있어 라고 여부스 사람이 먼저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면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장애인 권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엄청 비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받아치는 거예요. 지금 받아쳐서
너희들이 오히려 그렇게 장애인 같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 깃는 데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지리적으로 거기 예루살렘 지형을 보게 되면요, 지하 수로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통과해서 수로를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이곳을 가장 먼저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역대상, 사무엘하랑 역대상이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거든요. 역대상을 보면은 요압이 가장 먼저 거기를 도달해서 점령했다, 여부수 지파를 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과 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끄는 군사들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랜 세월의 다윗의 어떤 고통과 그리고 오랜 세월의 그 패배의 다윗의 시간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자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를 여시고 이제 여시면은요,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참으면 왕이 될까? 라는 질문을 일단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정도 참으면 요셉처럼 총리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드리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왕과 총리가 못 될 수 있습니다. 암담한 소식이죠.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왕 됐구나, 고생한 다음에 나도 이제 언젠가 왕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은요, 평생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기도도 사실 있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보여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안에 지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병이 간질병이었는지 아니면 눈의 어떤 병이었는지 그거는 디베이트가 돼서 잘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사도 바울이 옷만 만져도 사람들이 낫고 그랬어요. 얼마나 뛰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기도를 안 해요, 아예. 무슨 말이죠? 그냥 그 병을 평생 안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죠. 에게 믿음의 사람이 그 믿지 못하고 능력의 사람이 왜 그걸 치유를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거는 평생 끝까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을 지어주기도 하시죠.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죠. 내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가 만약에 우리한테 일어난다면 뭘까요? 그게 죽는 거겠죠. 그죠? 죽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최악의 경우를 따지면 우리 육신의 죽음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건 맞겠죠.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자꾸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기 누가 들어있는지 알고, 이 큰 건물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요. 자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비어있어요. 근데 계속 부스럭거리는 거 엄청 무섭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안 무서워. 그래서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경우가 일어난다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육신의 죽음을 빼앗을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역경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왕 됐다 이러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했었을 때 좀 얕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